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모든 구속받은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냥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 안에는 사실 성령이 있죠. 영 자체가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자신의 생명을 준다는 것은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또 성령의 인치심, 성령으로 모든 것을 보증한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분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 이렇게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제 영의 사역자, 새 언약의 일꾼은 곧 영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쭉 나눴죠. 결국 그 영의 사역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면서 또한 우리를 영광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제 컴퓨터가 고장이 나갖고 임시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줄 때 우리는 영을 받고 그 영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것들에 특별히 율법의 가르침에 속박됐습니다. 죄와 사망, 저주에 속박되어 있는데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갖고 그 성령은 결국 우리에게 계속 주의 영광을 날먹하는 변화를 갖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이제 이 생명 안에는 성령의 역사와 변화가 있지만 또 이 4장에 보면 이제 빛비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인데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의 사역이고 이 사역은 우리에게 빛비침을 갖다 주기 때문에 빛비침에 대한 생명의 빛에 대한 언어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4장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얻게 돼서 참된 것을 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참된.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것들은 거짓을 또 일시적인 것들, 사라질 것을 보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볼 수 있도록 빛을 주시는데 사실 그 참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빛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 있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구나.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부하게 되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늘 오직 예수를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빛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래서 참된 복음 안에는 사실 빛비침이 있어야 돼요. 빛비침.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안에 생명 안에
남들에게 빛비침을 줘서 그들이 참된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다른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참된 복음하는 빛비침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빛비침은 어디에서? 바로 우리가 주님께 그 생명을 공급받을 때. 왜? 지금 계속 하나님은 이제 그분 자신 생명을 우리가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빛비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마다 남들에게 그 생명 공급을 말미암아 그들에게 빛비침을 줘서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분명히 알게 할 필요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단에 의해서 이 빛비침을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보지 못하죠. 사단은 어떤 일을 하냐? 사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립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귀신들과 악한 영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영적인 눈을 덮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빛비침이 있어야지만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분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받으면 여러분들은 참된 것을 점점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별력, 구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가장 참된 것이 무엇이냐? 참된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빛비침, 마음이 열려 빛비침을 받게 되면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구나. 이것이 진짜 깨달아져.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는 그리스도라 그래. 이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비침을 주실 때 바로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적으로 나는 그릇이구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서 우리를 우리 사람을 질그릇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릇으로 만들었죠. 왜?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근데 우리는 그릇 중에서도 진짜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릇이죠. 질그릇이라는 뜻은 우리가 아주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데 바로 우리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아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이 영광의 복음의 광자이신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리스도,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공급이 되셔요, 실제로. 근데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바로 우리의 필요의 모든 공급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보배이신 그리스도는 어디에? 우리의 질그릇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가장 기쁜 것이니까 그분은 사실 우리 안에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오셨지만 그분은 사실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또 그분은 우리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모든 것에 공급이 되려면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그릇이 어떻게 돼요?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모든 공급이 되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분은 우리 겉사람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진짜 점점점 제대로 믿으면 더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더 힘든 것 같아요. 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예수를 딱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자유하고, 야, 내가 제사 받았다,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 자유함과 기쁨이 정말 하지만 시간이 점점 여러분들이 성숙해질수록 점점점 이 길이 쉽지 않다고, 또 문제가 더 많다는 느낌이 점점 많아져. 왜?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사람이 갇혀있는, 주님을 갇히게 한 그 겉사람이 어떻게 해요? 깨어지게 하는. 그래서 나는 그 깨어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보면 나는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건 점점 소모되고 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지를 사면 처음에는 이렇게 100%까지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 건전지하고 어떤 것을 사용하다, 면도기도 사용하다 하면 계속 이 건전지의 배터리가 다 그냥 소모되면 나중에는 약하게 돌고 나중에는 스톱하는 겁니다. 점점 이런 뜻이에요. 소멸된다. 여기가 우리 겉사람은 낡아진다. 점점 소멸되고 아주 약해지고 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죠. 우리 부활의 능력을 사는 것인데, 이 부활의 능력은 무엇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때 그것이 이루어져요. 이것은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부활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전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는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죠. 겉사람과 속사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겉사람은요, 우리 태어날 때 우리 혼이 있잖아. 우리 인격. 그러니까 이 혼을 자기의 인격과 생명으로 갖고 있어요. 이 겉사람은 그의 인격이 뭐예요? 혼입니다. 그의 생명이자 인격이고, 또 이 생명과 인격이자는 사용해야 되잖아요. 기간을. 그것이 뭐예요? 그의 몸을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바로 혼이 그의 생명과 인격이고, 이 몸을, 육체를 기간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혼이 하는 일은 육체를 끌고 가고 결국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영, 이 속사람은 바로 우리가 거듭난 영이 우리의 뭐예요? 생명과 뭐예요? 우리의 인격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영이 나의 생명과 인격이고, 그러면 그가 사용하는 기간은 무엇인가? 아까 이 겉사람은 육체가, 이 몸이 그의 사용하는 기간이었지만 바로 그 혼 안에 있는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그 세 사람의 기간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죠. 바로 우리 영이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의 혼이었던 겉사람은 바로 자기의 생각으로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몸을. 바로 감정으로 몸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겉사람은 혼이 그의 생명과 인격이고 그가 사용하는 기간은 몸이었어요. 근데 그냥 거듭난 영은, 바로 우리 속사람은 거듭난 영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진짜고, 그리고 그 영이 무엇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기간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뜻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우리의 이 날로 새로워진다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냥 생각과 아까 우리의 영, 우리의 거듭난 영이 우리의 생명과 인격인데, 이 영이, 우리의 인격이 점점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바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주된 이유는 우리를 깨트리시는 역사를 합니다. 계속 우리가 합당치 않은 것을 갖고 있으면, 합당치 않은 일을 하면 성령은 계속 그거 버려라, 포기하라, 내려라. 그것을 내려놓지 않까지는 마음이 안 편해요. 계속. 그래서 결국 우리는 조금씩 한 번에 딱 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버리지 못하는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계속 성령의 어떠한 내적인 인도와 어떤 기름 부음 때문에 늘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결국 나중에는 버리자. 뭐 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남자들 그러잖아요. 뭐 그냥 처음에 예수 믿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쁘지 않아요. 뭐 그런 생각도 했다. 근데 진짜 계속 하나님의 생명 공부받으면 옛날 술 맛이 아니야. 옛날 담배 맛, 옛날 즐겼던 그런 맛이 아니야. 그래도 그것이 재밌으니까 버리지 못합니다. 근데 계속 뭐 육체가 원해서 하지만 결국 옛날처럼 그게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죠. 왜? 약하니까 계속 해요. 근데 점점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옛날처럼 재미가 없고 기쁜 맛이 없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그래, 안 한다. 대부분 그렇게 정리되면서 우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새 사람,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깨트리시고 부서뜨리는 일을 끝까지 하시죠. 왜? 주의 영광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목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유치적으로는 이미 돼 있지만 우리 어떤 본성적으로 이제 온전히 그렇게 조성돼야 돼야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돼갖고 왕권을 진짜 계승해야죠. 성인이 돼갖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겉사람을 깨어뜨리고 소모시키고 이렇게 파쇄시키는 것이 쉽지 않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십니다. 왜? 우리의 인격이 있으니까 내가 결국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안에. 내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근데 그래서 계속 성령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깨뜨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점점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지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도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생명 안에 있는 빛비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내가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은 새 창조. 전에는 이전 것 옛사람은 내가 중심으로 살았어. 나 혼자. 타락한 나를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게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옛 본성은 이제 끝났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안에 계속 그 생명을 공급함으로 빛비침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또 서로의 간증과 대화를 통해서 계속 빛비침을 받게 되죠. 여러분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생명 안에 있는 빛비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빛비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빛비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어떻게 돼요? 조성되어 가요. 계속 점점 그게 쉽게 보이지 않죠. 우리가 금방 될 것 같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1, 2년 사이에 내가 그냥 믿음이 장성해지고 크게 될 거고 막 뜨거운 믿음으로 살 거야. 근데 사실 시간 지나면 점점 그런 기분은 다 사라지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게 쉽지 않구나. 좁은 길을 가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여전히 옛사람이 끊임없이 남아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힘들어하고 갈등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령 안에서 그냥 빛비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 성장해 갑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어떻게 돼요? 조성됩니다. 우리 온 존재가 이렇게 점점 바뀌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뭐가 돼요? 본성이 돼서 주여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삽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결국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왜? 그분은 바울은 점점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가 바로 그의 생명, 그의 모든 것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온유가 그가 조성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그가 조성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는 거죠. 또 이렇게 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10절도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그분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것으로 모두 되었어요. 왜? 그가 결국 뭐예요? 그 빛비침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조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온유고 그리스도의 간용이고 그리스도의 참 진리였습니다. 이것이 사실 진정한 신약의 새 사역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자가 조성, 봉사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의 봉사자로 우리는 조성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바짝 해갖고 기적을 본다고 되는 일들이 사실은 아니죠. 그건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성전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 이름으로 걸어라. 그냥 그 손을 잡아갖고 땡기니까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그 안진뱅이가 치료했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봉사자를 만들어가는 시작일 뿐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는 계속 은사 이야기를 하죠. 기적을 해갖고 근데 고린도후서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은 결국 그분을 생명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내재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모든 인격으로 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는 것인 줄 믿으세요. 또 그런 사람이 영원한 시대를 살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봉사자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의 사역자로 조성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새 언약의 봉사자,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사역자로 조성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인치신을 받고 보증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와 참된 변화를 갖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그 생명 안에는 성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 안에 빛비침을 통하여 내주하는 영광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갇혀있는 이 겉사람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을 나의 생명으로 인격으로 취하는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봐.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단계에 참여하게 돼서 그리스도로 우리 온 존재가 조성돼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온유를 사랑할 관용을 그분의 진리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